오늘 1절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는 본문이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 말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너무나도 유명하고도 잘 아는 평이한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부모 공경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 도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 또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은 그들조차도 부모님에 대한 효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곳곳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이 전통적인 교회 개념이 다 무너지고 교회마저도 성경적인 그런 어떤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금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는 지금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했지요.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묘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지 옆에다가 운막을 짓고 3년간 거기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공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잘못된 그런 어떤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그 시대는 그것이 상당히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3년 동안 하느냐? 이것은 자식이 태어나서 3년 동안 똥오줌을 못 가릴 때에 부모들이 건사해 준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모에 대해서 애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을 곳곳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사람과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이 신약 성경 오늘 이 에베소 6장에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이 신약 시대가 되어도 이것은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중요한 그런 덕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캐묵은 옛날이 아니고 오늘 현재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마땅한 성경적인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 주 안에서 순종, 진리 안에서 순종.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범죄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분부와 명령을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명령 앞에 예만 있었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자의 모범이 되사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육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에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효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만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그 정도 경지는 우리가 못 도달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부모의 명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가치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2절 말씀에 이렇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가파드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무겁게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무겁게 여기라, 엄중히 여기라, 그리고 그거를 두렵게 여기라,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말이 바로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2번이 나오는데 2번은 4번이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부모에게 사용되어졌다는 특이한 말씀이 바로 이 가파드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한 것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걸 동일해서 두 가지로 그렇게 두 분에게만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바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해 자라났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자신에 대하듯이 부모를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라고 그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어미의 교훈을 경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아라. 아비의 교훈을 청종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가까이에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잘 듣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청종이라고. 어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부모의 효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유감스럽게 오늘날 연세 많은 부모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라, 잘 들으라,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쳤는가? 타락한 인간들의 근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잘 하지 않지만은 자기를 이 세상에 낳아준 그 부모의 말에도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굳어져 가지고 부모의 말에 별로 그렇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어제 하루 종일 서재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자꾸 귀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매일 남을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대해서도 설교를 했다. 따뜻한 사랑의 대화보다는 늘 설교하듯이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부모의 말이 시대에 맞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체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말씀이지만은 잘 듣는 이것이, 여러분께서 상처가 있을 때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면 그 친구가 토를 달지 않고 잘 들어준 것에도 그 친구는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께서는 귀찮아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부모를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청종할 때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비의 교훈을 청종하라 하는 말에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부모 연세가 많고 힘이 없고 늙어가지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말을 참견으로 생각하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간섭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바드, 하나님께 대하듯이 엄정하고 무겁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부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저는 참으로 너무나도 어버이 주일 때면은 특별히 제 말투 자체가 평생 설교하다 보니까 막 부모에게 늘 책망하는 것처럼 한 그런 적이 참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고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는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똑같은 다리를 선택한 자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면은 네 육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나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부모에 대해서 막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의 그 신앙을 옳은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부모도 절대적인 선의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잡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자식들 본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뻘거벗은 추태를 술취정을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함이라는 아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덮어주지 못하고 막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라고 무슨 실수가 없겠습니까? 허물이 없겠습니까? 부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단코 부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치 심장을 바늘로 찌르듯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은 정말로 샘과 야벳이 덮어주듯이 여러분, 남의 허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부모에 대한 허물을 잘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5절을 보면은 그리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즐겁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기쁘게 하긴 하는데 이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고 나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위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부모와의 마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효를 강요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여러 가지로 호사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부모의 편에 서서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헤아려서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맞춰서 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입장, 내 체면 때문은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유명한 말씀. 부모를 이번엔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아무나 합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여하에 따라서 나를 섬기는 척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중적인 이 당시에 부패한 유대인들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드릴 그런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바친다 하면은 부모에 대한 모든 도리를 면제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유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한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신앙을 병자해 가지고, 믿음을 병자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병자해 가지고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 준엄한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빙자해 가지고 부모에 대한 도리와 태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그런 말을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영육간의 생명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엄연히 부모의 부정모의를 따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 것입니다. 자식이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고 아주 유명하게 되면은 자기를 낳아주 길러준 부모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못 배워 보이고,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그 부모를 정의한 게 있다면 그 존재는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한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존재입니까? 비록 못 배우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그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재케 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섬김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놀라운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개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너만 그렇게 부모님 잘 섬긴다면 자연적으로 그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놀라운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가 돌아가신 분들은 감상이 좀 다를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세상을 떠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빼지는 회한이 있고, 더 부모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저 어제 이렇게 서재 있으면서 참 생전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죄스럽고 송구스럽고, 그 마지막 고통스러워할 세상 떠날 때는 다 사람이 이 신체적으로 한계상이 도달해가 결국 천국 가지 않습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여기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지요. 그럴 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게만 지금 불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또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게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오뱀에는 회한이 있고, 왜 그때 좀 더 잘하고 본심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하고 그냥 체면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의무방어전하듯이 그렇게 한 삶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가 있다면 정말 나와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너무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살아생전에 섬기기란 다해라는 옛 성년의 말처럼, 또 우리 기독교인은 살아계실 때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야 뭐 이렇게 저렇게 제사장을 차리고 거창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위로를 주는 그런 모든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로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났지만은 내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걸로 착각하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 전부 다 내 탓으로 생각하고 연로한 부모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그 말을 청종하지 않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도리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부모의 공경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